마음이 어렵고 힘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라고 착각합니다. 하나님은 응답하고 싶어 하시죠. 그리고 하십니다. 근데 그게 들리지 않습니다. 듣지 못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때를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저와 여러분이 반응하는 겁니다. 그 파도가 오는지 안 오는지를 보고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면 지금 주님 파도 오나요? 하고 나가서 파도를 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켜보며 기도하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을 때 그 파도를 주실 때 뛰쳐나가는 겁니다. 잘 보세요. 지금 한국교회가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없어요.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입술로는 마라나타를 외치면서 무슨 마라나타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삶 속도 살펴보십시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시면서 그 기도가 내가 오늘 너무 힘들고 오늘 못 살겠으니까 빨리 와요, 빨리 와요. 이런 수준의 마라나타라면 하나님 이것을 들어줄 리가 있겠습니까? 홍길동이요,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로 못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홍길동의 마음은요, 애통함이 있었어요. 왜 내가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가? 근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런 애통함이 있냐는 거예요. 태극기를 들고 다니면 그거라고 얘기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느냐, 어떻게 준비가 되어지고 있느냐, 여러분 스스로를 반드시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나 할 수 있어요, 나 죽을 수 있어요, 목숨 걸 수 있어요. 말은 할 수 있죠. 실력이 있어야 죽는 겁니다. 우리의 실력은 기도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주님이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취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있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 나라를 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 입술로만 내 목숨 걸었다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주님께 쓰임받고 싶다고. 쓰임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쓰임받고 싶죠. 근데 단 하루를 쓰임받더라도 그 하루에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20년을 준비시킬 수도 있어요. 30년을 준비시킬 수도 있어요. 왜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주님이 하시겠지라고 내버려 두거나 하나님이 꼭 하셔야 된다고 겁박하거나 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냐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좀 더 성숙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 복음이 진짜 뭔지, 교회가 뭔지, 성도가 뭔지,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주님께 질문하시고 주님께 말씀을 통하여 답을 받으시고 거기에 생명을 걸고 살아가는, 그리하여 예전에 그 이 땅에 있었던 평양의 그 대단했던 성령의 일하심 안에 있었던 것처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몸소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많은 거 상관없어요. 소용없어요. 몇만이 모였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람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깨어있는 자들을 보는 겁니다. 악한 자들을 보고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고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겁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여러분 마음 안에 분노의 불을 끄십시오. 그 성령의 불 아니면 태워지지도 않습니다. 그냥 죽는 겁니다. 의미 없이 죽는 겁니다. 누구 욕하고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십시오. 주님의 정의와 공의만이 이 땅 가운데 임하여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성숙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주님이 주시는 그 파도를 보고 모두가 한 명도 낙오하지 않고 파도에 물을 먹는 자가 아니라 파도에 올라타 주님 손을 꼭 붙들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 가운데 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교회여 일어나라, 한국교회여 회개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따라 하실까요? 교회여 일어나라, 한국교회여 회개하라. 나라사랑 9번째 시간입니다. 이 말씀을 월요일 날 준비했습니다. 월요일 날. 선거하기 전이죠. 더 이상은 안 된다. 하나님 어떻게든 깨워주십시오. 우리라도 깨어나겠습니다.
근데 또 하나가 있었어요. 이슈가 우리 교회가 6월 5일이 창립 11주년이었습니다. 근데 축하하거나 기뻐할 수 있는 날이 아닙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함께 기뻐해야 될 날인데 아무 준비도 안 했습니다. 이 교회를 쭉 다니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성도들한테 내가 무슨 선물을 할까? 어떻게 하면 이것이 더 기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이 교회를 드릴까라고 늘 고민하는데 이번에는 준비할 수도 없었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11년이라는 세월이 저에게는 얼마나 길고 어둡고 터널과 같은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미랄이 땅에 심겨지면 그 미랄이 여기가 어딘지 알까요? 모를 겁니다. 내가 왜 땅에 묻혀 있는지 잘 모를 겁니다. 그리고 어둡습니다. 춥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치 그것처럼 두려움 속에서 그 땅 속에서 주신 부르심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너무 힘들고 두렵고 무섭고 막막해서 부끄럽지만 몇 번을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다른 교회는 재정이 없으면 주님께 기도하는데 전 재정이 없을 때 기뻐했습니다. 그만하는 거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또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옵니다. 알지도 못하는 권사님이 적금을 받았는데 이 교회에 마음을 주셔서 헌금을 합니다. 딱 보니까 몇 달이나 버틸 수 있는 금액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무를 때 그 미랄이 결국은 딱딱한 껍질을 깨야 됩니다. 그리고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떡잎을 내는 시간이 오는 것과 같은 시간이 저에게 그 11년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이 진리임을 더 깊게 깨닫게 된 시간이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뜻이 좀 더 선명해졌고 어느 때보다 명확해졌던 시간이기도 합니다. 처음 가는 길이었고 두렵고 떨리는 길이었고 아프고 힘든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길을 피하지 마십시오. 저는 부끄럽지만 몇 번이나 도망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도망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있을 때 알게 됩니다. 도망치지 않을 때 깨닫게 됩니다. 그 어둠 속에서 빛으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말로는 생각으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고 있지만 진짜 우리의 믿음은 그 두렵고 떨리고 어둡고 막막한 그 시간 가운데 내가 주님 앞에 있을 때 말씀만이 진리라는 것이 사무치듯 마음이 깨달아집니다. 머리가 아니라 내 삶에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게 뭐 11년 제 회고라고 해야 되나? 끝입니다. 여러분 도망치지 마시고 끝까지 붙으십시오. 빛이 임하지 않아도 신뢰하며 걸으십시오. 저는 늘 그랬어요. 성도가 있다가 나가고 있다가 나가고 기도하라고 했더니 2명 모이고 그때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주님 한 명이라도 관계없습니다. 2명도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저라도 있겠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열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가 중요한 거고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느냐가 중요한 일입니다. 없으면 굶으면 됩니다. 뭐 차가 잘 안 나가요? 차가 오래된 거예요? 가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휘발유나 경유를 넣을 수 있는 게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전환돼야 돼요. 자꾸 없는 것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붙들려서 가야 됩니다. 그럴 때 그 눈물이 진짜 의미 있는 눈물, 주님이 쓰실 수 있는 눈물이 될 것이고 그때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